2021년 8월 8일 주일 청소년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위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 주님의 보살핌 안에 잘 지내다 또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만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만 집중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공감과 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 저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남구 질병관리과에서 코로나19 검사 필수 대상자라는 안내 문자였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사무실 건물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던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백신도 맞았고 사무실도 거의 혼자 사용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은 사실 없어야 되는데 그 문자를 받으니 불안해지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에 검사를 받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왠지 모르게 코로나19의 그 증상들이 저한테 있기도 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제 몸 컨디션도 좋지 않고 많이 불안한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음성이라는 결과의 문자를 받자마자 신기하게도 제가 컨디션이 좋아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어요. 제가 외출도 안 하고 갑자기 주어진 이 원치 않은 이 상황에 저에게만 집중하고 저의 신체의 컨디션에만 집중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서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자 한 통으로 한 주간의 계획을 변경해야 했습니다. 미팅을 미뤄야 했고요. 일정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제가 원치 않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원치 않던 일이 벌어지는 시간에 오로지 저에게만 공감할 수 있는 시간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도 올림픽 경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검색해서 찾아보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19 확진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는 그 선수의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에게 참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저의 어떤 겪었던 상황 때문에 다시금 새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여정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 원치 않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거나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과는 다르게 지금 말씀 속의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요, 원치 않던 일로 가득한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이 말씀을 배경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날 설교를 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였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한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요. 초대교회 혹은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들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오겠다고 늘 기도하던 그 시간 제9시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나간 사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는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공회에 끌려갔다. 사도들이 원치 않게 공회에 끌려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어떻게 되려는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다음날 사도들은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은 성도들과 만나게 되었죠. 이 교회에 찾아온 이 사도들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을 일으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던 일을 전하는데요. 이 원치 않던 일이라 함은 공회에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너희에게 불이익을 줄 거야. 이런 완곡한 표현이자 경고이자 협박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원치 않던 일과 이야기를 들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비근한 그런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에게 예배 모임 시간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 예배 모임의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지킨다는 것에는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시간에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또한 나에게 주신 이 선물 같은 삶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11조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지킨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많은 불이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외국어 시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자격증에 응시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학원의 특강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대입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경고 삼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그래 뭐 나중에 유튜브로 보면 되지 이렇게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어떤 위기로 느끼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어떤 위기로 느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양자택일의 시간, 나에게 위협이 주어지는 그 시간이 찾아온다면 기도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조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이 상황과 타협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은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달라지게 해 주세요."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도들, 이 말씀 속의 이 성도들의 모습은 그런 기도의 내용은 우리와 좀 달랐어요. 궁금한 분들은 이 말씀의 바로 위에 24 절부터 31 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했으며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줄 때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도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전하게 해 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가르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세 가지 어떤 신앙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청지기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물건을 통용할 수도 있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이 고백은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마음에, 나의 감정에, 나의 정체성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감정에, 우리들의 정체성에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잘 알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얼마큼 소중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사랑해야 우리는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스스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부활의 복음을 들은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다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새삼 기억했을 것이며 이미 깨달은 이 은혜를 기반으로 내가 신앙인으로 살다가 이 고난 속에서 살다가 죽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갔으며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돌아보셨다라는 은혜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치 않던 소식과 위협 속에서도요, 이 사람들은요, 서로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살기를 결단했지만, 다짐했지만, 변함없이 찾아오는 삶의 위기와 불안 속에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봅니다. 서로의 필요를 살핍니다. 나의 이름으로 내가 드러나게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도움을 사도들 앞에서 내어놓음으로써 익명성을 지키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돌보겠다는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평화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위기가 극복되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나무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이 평화는요,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때때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사회를 소란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를 소란하게 했어요. 그래서 공회에 끌려갔던 것이고요. 그들이 위협을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원치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갈등이 걱정될 때 우리는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한 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삶에서도요, 동일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고 돌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공감과 돌봄을 통해서 이런 은혜와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 우리들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나와 나의 관계 가운데, 나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큼 공감하고 돌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미처 살아가지 못하고 좁은 시야 속에 바쁘게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많은 위협과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과 돌봄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스스로를 돌아볼 여유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할 여유도, 우리 이웃의 필요를 돌아볼 여유도 없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화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성도들과 우리들의 이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중에 또한 우리의 시간 중에 우리들의 마음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이 주님께 드린 이 모든 고백의 드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미처 드리지 못하여서 버거워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맡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또한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 공유했던 사진이 위에 2장의 사진이고요. 네, 밑에 사진이 금요일에 제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4층의 모습인데요. 많이 완성이 됐죠. 저에게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되는데 색깔을 이제 물어보시려고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 앞에 이제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랑 똑같이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나올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기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안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리모델링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음 가지시고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저에게 주신다면 제가 공유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차주부터 우리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현장 예배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송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 제한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공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5층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로 잘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데이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예배의 그 모습들을 촬영을 해서 추후에 업로드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11시에 현장 예배 위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8월에 생일 맞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이 친구들의 생일이 찾아온다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그리고요, 다음 주부터 청소년을 위한 신앙교육, 교리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교리에 대해서, 교리가 왜 중요하고 어떤 것이고 교리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커리큘럼과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꼭 확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저녁 9시에 줌으로 저희가 OT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8시에서 8시 반 정도 되면 또 링크로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많이 접속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해 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하고 하는 이야기는요. 어제 제가 전달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 교재를 아이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할까? 우리들이 학생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할까? 그냥 청소년교회에서 지원하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서요.
좀 다음 주 가능하면 다음 주부터 매주 주일 저녁에 9시에 줌으로 우리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